우리는 다 순종 안 하는 자식입니다. 어떤 말이든지 순종을 안 해. 듣는 꼬라지가 없어. 그리고 또 순종도 순종이지만 아예 뭐 알아서 하는 거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전부 다 우리는 불순종의 자식입니다. 일하라 하면 절하고 절하라 하면 일하고 하라 하면 안 하고 본연이 아는 것도 절대로 욕심 때문에 내놓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불순종인 거예요. 우리가 설령 지금 주님을 믿는다 하고 뭐 수도원에서 살고 맨날 뭐 예배 드리고 해도 다 아직까지는 가만히 보면 불순종의 자식이 여기서 더 많지. 순종하는 자식은 그저 뭐 한두 사람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다 불순종에 빠져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불순종이었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불순종이었죠. 먹지 마라 했으면 안 먹어야 되는데 먹었는 게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 불순종의 자식인데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믿노라 하고 살아가는 그 신령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는 그 말 뜻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마라 했지만 안 먹고 있는 그러한 그 때에 그때란 말이에요. 먹기 전에 그러면 또 인류에 똑같은 일이 3번 일어나야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에 떨어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래서 먹기 전에 그때 순종이 있었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순종을 하나 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라 하는 그것을 알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예수님 믿겠습니다 했는데 그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걸어가려고 하면 그러면 예수를 믿고 우리가 마음에 불안이 없어야 돼요. 불안도 없어야 되고 불순종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불순종하고 마음은 불안하고 아직 욕심은 디글디글하고 좀 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같이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을 때 너희가 생활 속에서 산생활을 하여라. 산생활. 다 같이 산생활. 산생활을 해야 돼. 산생활. 순종을 못하는 것은 죽은 생활이에요. 어느 무슨 말씀이든지 그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한테 아들이 있었어. 그래 아버지가 맨날 제가 하는 소리죠. 이게 1000번도 듣겠을 겁니다. 그래 저 소금가마니를 물로 끌고 오느라 하면 예 아버지 알았습니다. 소금이 물에 녹든 말든 끌고 오면 되는 거예요. 녹는 거는 그거는 아버지의 이야기고 끌고 오라 하는 것이 아버지의 이야기인데 끌고 가는 게 나의 이야기인데 녹는 거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앉아있는 그게 불순종이다 이래요. 자기가 똑똑한 척 하는 거죠. 똑똑하고 계산하고 그거 다 불순종입니다. 그런 산생활이 못된다. 똑똑한 것은 산생활이 못된다. 순종하는 자식은 뭐 소금가마이가 뭐 소금이 물에 끌고 오면 녹든지 말든지 누가 뭐 바보가 아닌 이상 소금가마이 물속에 들어가면 녹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렇지만 끌고 오는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끌고 오는 아들이 그게 바로 산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죠. 순종하는 자식. 그래서 이 순종이 언제가 순종이냐? 에덴 동산에서 그냥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고 살았으면 다른 사연이 없을 건데 그때 순종을 못했기 때문에 그 앞전에 순종했는 거 1차로 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렇게 그 순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순종하는 이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이 바로 산생활적 삶이다. 산생활적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순종하는 자식처럼 우리가 이차원적으로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또 언제 한 번 더 순종을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이거는 썩어질 하늘과 썩어질 땅이죠. 썩어질 하늘과 썩어질 땅 속에서 우리가 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말하는데, 천년왕국 속에서 또 여전히 산 생활을 하는 그게 이제 3차적으로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그때 그 이후 이제 대단한 영원한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믿고 구원받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다 해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가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뭐 믿습니다 하는데 그 죄가 그냥 그대로 죄를 들고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없애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고 산 생활하는 것이다. 산 생활, 그 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생활은 무엇이며 죽어있는 생활은 무엇일까? 다 알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산 생활, 모든 순간순간 시시분분 초초로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산순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그리스도같이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 산생활이죠. 산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같이 생활하지 않는 것은 죽은 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옥토박 같은 마음은 한번 들었으면 그대로 따삭 가가 실천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나 자갈박 같은 마음이나 또는 뭐 뒷가 같은 마음 이런 마음들은 전부 다 뭐 그 마음들은 못하죠. 산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오늘 14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불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는 불순종은 안 믿을 때에 하던 것이 불순종이고 이제 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이야기고 이제 순종하는 자식은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하던 그 행실이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 믿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인데 뭐가 불안하고 뭐가 못 믿어서 행실을 모르는 게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뭐 망하면 망하고 죽으면 죽고 이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은 생명을 던져야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거지 생명을 던지지 않고는 신앙의 소유자라고 볼 수가 없다. 우리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도 생명을 던져놔야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히브리서 11장 한 장 다 뭐 이게 믿음장이고 산생활장이에요. 예, 이게 믿음의 장이고 산생활장인데 이거 한 장을 또 뭐 다 여러분들이 가서 읽고 예배 끝나고 한 뒤에 읽고 자 그러면은 이제 36절부터 읽는다 하면 또 어떤 이들은 히브리서 알죠? 신약성경 367페이지에 신약 367페이지 돌로 펴는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여러분들한테 희롱하고 채찍질 때리면서 못 믿으라 하면 그래도 믿겠습니까? 그러면 믿는다고 하겠죠. 믿는다고 하면서 채찍질 맞으면서는 믿는다고 하면서 왜 생활 속에서 뭔가를 내놓는 생활을 못합니까? 그게 지금 은발란스가 나는 그 행동들이거든.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결박과 옥에 갇히는 그 정도로 믿음이 좋으면 생활 속에서 왜 꽁치치고 앉아가 꼼짝도 못합니까? 이 다 은발란스예요. 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예수 믿는다고 돌로 두드려 맞아 그리가 죽어 서대로 앉아서도 그리가 죽었죠. 그 옛날에
누구라, 그 사람도 돌로 많이 죽었죠. 돌로 많이 죽은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톱으로 켜는 것과 이사야 선지자도 톱으로 켜가지고 동갈이 나가 죽었습니다.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옷이 없어서 양 잡아서 그 가죽 뺏기가 그걸 입고 염소의 가죽 그런 걸 입고 너무너무 추우니까 그러면서 저 산골짜기로 유리하며 유리 뭡니까 유리 방황 여기가 이리저리 집 없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댕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궁핍은 가난이죠. 대단한 그 끄트머리까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갈로 열고 갈로 안에 이 말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랬죠. 그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뭐 도구로 치고 돌로 치고 이런 채찍질 뭐 옥에 가두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도 모든 것을 다 해놓고 시원하게 하나 안 걸치고 그리고도 주님을 믿고 뭐라도 하나 있으면 없는 사람 주고 옛날에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감옥소에서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신사 참배 안 한다고. 그런데 거기서 그 보리밥 덩어리가 요런 게 나와요. 꼭 주먹만 떼기만 한 거. 그러면은 그거를 다 한 사람 앞에 그 감옥소 안에 사람은 다 한 덩어리씩 주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반을 딱 잘라가지고 반만 먹고 들고 반은 들고 있다가 다른 사람 막 허겁지겁 막 남줄 줄도 모르고 집안 먹고 나서 더 먹고 싶어가 눈이 벌거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더 먹으라고. 이렇게 꼭 그 자기 앞으로 하나 나오는 것도 반 잘라서 더 헛걱거리는 그 사람한테 나누어 주었다고 안 합니까? 과연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이 끌어안고 앉아있어도 내놓을 줄 모르는 여러분들이죠. 그래놓고 뭐 들림받아 올라가느니 뭘 하느니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어떨지 보면 그런 거 보면서 가증스럽구나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을 정말로 가지고 있다면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내놓고 정말 이럴 때는 이렇게 해주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주고 적적 해줄 줄 아는 그런 지도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것도 하나 할 줄 모르면서 뭘 믿는다고 그렇게 하냐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저 굴에 산중에 광야에 그렇게 삽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이렇게 정말 참 신건물 속에서 현대 건물 속에서 그러면서도 뭐가 부족하느니 어쩌니 저쩌니 그러고 절대로 남 줄 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신앙은 지금은 다 가정한 신앙이다. 이렇게밖에 볼 산 생활이 아니다. 그건 죽은 생활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을 못 받았어. 무슨 약속? 그래 네 들림받아 가게 해줄게. 이 약속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들림받아 올라가야 되거든요. 여러분이요 이렇게 했는데도 약속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약속 받으려고 그렇게 담대하게 있나.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그리 이 사람들은 왜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을 못 받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구약 때 예수가 오기 전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예수가 온 뒤에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는 못 받았지만 반대예요. 우리는 그렇게 했는 증거를 못 받았어. 언제 우리가 희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칼에 죽는 것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언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습니까? 언제 이 집이 없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산으로 이리저리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믿음 꼬라지 보면 전부 다 가짜치라는 그런 믿음 가있지. 이런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야만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여 내가 아무 때 누구를 내가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주님이여 이거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누구 아무 때 그 교회를 짓는데 너무나 어려워서 그 교회에 힘들어할 때 나도 정말로 없었지만 있는 거 다 긁어가지고 그 교회에 줬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이러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 기도 할 수 없죠. 안 했기 때문에 그 증거가 없는 거야. 그게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약속을 받았어. 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제 약속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약속은 됐는데 증거를 아직 우리는 못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못 받았고 우리는 증거를 못 받고 약속은 받아가지고 있네. 그러면 약속을 받았는 우리가 해야 될 이 증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뭘 증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여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옛날에 그거 누구라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 맞지? 그 선지자가 그때 엘리야는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완전히 신출기물한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야 봤다 하면은 찾아가 보면 없고 어느새 저쪽에 가가 있고 완전히 홍길동이 같이 엘리야는 그렸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 아모스에게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아합한테 가서 말해라. 내가 여기 있다고. 아이고 주여 당신이 여기 있다 해놓고 내가 가서 있다 하면 여기 아합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볼 때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합한테 죽습니다. 내한테 왜 오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합이 그렇게 가서 왔죠. 엘리야를 만나러. 그 신출기물한 그 엘리야한테 그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합이 선지자 1000만인을 죽일 때 그때 그 선지자 500명을 굴 속에 선지자 참 100명을 이 굴에 50명 이 굴에 50명 내놔놓고 100명을 맨날 먹을 것을 갖다 대주고 먹을 것과 물을 갖다 대주고 했는 거 선지자님 당신은 아시죠?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어찌하여 오늘 나에게 이렇게 화를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여기 있을 것이다. 안 사라질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는 것 같이 이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완전히 엉망진창 지금 생명이 격각 달려가 있을 때 왕이 지금 그 100명 선지자를 다 죽이려고 할 때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숨겨놓고 여러분들의 자기의 그 모든 재산을 들어서 100명 그 하루에 양식 그 얼마나 많이 들어간 줄 압니까? 하루에 30cm 먹어야 되는데 두대 안 먹는다 해도 그렇지. 그것도 안 먹였다 이거야. 내가 이렇게 먹였는 나의 이 일을 기억하소서.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다 그런 말이 있죠. 이거 말씀 소독하면 다 그렇게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주여 내 일이 가지고 이랬는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을 그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산생활의 소유자다. 산신앙생활의 소유자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우리가 약속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것이 바로 증거품이 되는 거예요. 이 증거품을 가지는 그러한 말씀이다. 순종하는 자식은 바로 그 증거품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다시 베드로전서로 와서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예수 모를 때에 하던 그런 너희 사욕이 뭐예요? 사자가 개인 사자라. 개인 욕심. 이 개인 욕심을 본삼지 말고 사사로운 그렇게 사적인 거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살라 이거예요.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런 시리한 생활 살지 마라 이거야. 욕심이나 부리고. 그거는 하나님 내려다보실 때 마치 뭐가 같으냐 하면 우리가 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저 어린아이가 뭐 아이나 저런 가정이 같으나 가만히 보세요. 배고프면 밥을 안 먹고 전부 다 막 그냥 사탕이나 먹고 간식이나 하려고 하는 이런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자꾸 배부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른이 막 그런 거 먹으면 안 되고 일단 밥부터 먹고 정살 먹고 그 다음에 간식하는 거야. 그 본식을 안 하고 간식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인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본질적인 것을 못 깨달아 알고 자꾸 이 사적인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 논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되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죠. 쫓던 사욕을 본삼지 말고 본질을 찾아나가라 이게 본질. 참다운 본질이 뭐냐? 우리가 어디로서 와서 어떻게 살며 왜 어디로 당차 어디로 갈 것인가? 본인이 이제는 알았죠. 지옥 간다는 것을. 그럼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불순종은 뭐 말하면 하나도 지키는 거 없이 지키는 게 없는데 그게 어떻게 순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죽도록 말씀을 듣고 해도 뭐 얀내와 얀불이 같이 다 떨어져 나가버리는데 무슨 그게 뭔 말 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들었다면 들었는 행실을 해야 되는데 들었는 행실이 없는데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사는 게 그게 거룩이에요. 그 거룩이 뭐 그렇게 세상 사람이 하지 않는 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할 때에 줬던 그 사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그게 안 거룩한 것이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가면서 모든 인생의 그런 것들은 다 안개인 줄 알고 안개같이 여기고 정말 그 본연의 그 본질적인 것을 찾아서 나가는 게 거룩이라 이거예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레위기 11장 44절에도 그 말씀이 있고 19장 2절에도 있고 20장 7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서 보세요. 외부로 보시지 않고 사람은 외부로 보지요. 외부라는 말은 그죽을 보고 그죽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신다. 행동 어떤가? 그래 그렇구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고 있다면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금 우리가 이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이에요. 이 땅이 전부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이 나그네로 있을 때를 갖다가 그걸 애착을 가지고 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게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기고 몸뚱아리만 여기 나와가 앉아있는 것이지 그게 나그네의 삶입니까? 그저 천년만년 먹을 거 애끼고 또 애끼고 과도에 애껴도 남는 게 없어요. 과도에 애낀다고 해서 주님이 칭찬하실 것 같습니까? 과도에 애끼는 건 주님한테 요거도 먹습니다. 그리고 벌 받습니다. 때가 되면 형벌 받고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이요. 순종하는 자식이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정말로 본질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지금 살아가는 여기에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 내가 이 살아가는 게 너무나 사욕을 부리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항상 자기 자신을 두려움으로 보라 이거예요. 내가 사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보라 이거예요. 사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두려움으로 쳐다볼 수 있을 때 그걸 고쳐 나갈 수가 있는 거지. 나는 사욕으로 안 살아가,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으면, 그리고 욕심도 여전히 부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요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속에서 살았다 이거야, 우리는. 그런데 이제 어디로 구속됐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됐다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이 됐는, 그렇게 말해서, 쉽게 말해서, 주님을 믿게 된 것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살아가게 된 것은, 내가 그것을 돈 주고 샀나? 은 주고 샀나? 그런 것을 주고 산 것이 아니다 이거야.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지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믿는 이 산 생활을 하락하는 이러한 강요도 받게 되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돈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학원에 가가지고 배웠습니까? 안 그러면 학교에 가가 배웠습니까? 아니면 뭐 가정조사 들라가 배웠습니까? 돈 주고 배웠습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다 이거야. 전격적으로 여러분들은 돈 하나도 안 드리고 주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믿었는데, 그 마음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 주고 샀느냐? 하나님 믿게 되는 것이 돈 주고 샀느냐? 죄를 벗기고 지금 죄를 벗고 의인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이 수도의 길을 걸어가는 이 맨날 예배드리고 이렇게 가는 것이 돈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펼쳐놓은 이 은혜의 시대 속에 우리가 들어온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안에서 여전히 세상적인 그런 돈이나 끌어안고 있으려고 하고 자꾸 뭐만 하려고 하고 욕심이나 부리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세상하고는 관계없는 너희들이 아니냐. 그래서 그 어린 양 같은 예수는 누구시냐? 20절에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창세전부터 예수님은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계셨다. 알리신 바 된 자나, 알리신 바 된 자라 하는 것은 벌써 이미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셨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때 알리신 바 된 자지만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이제 알리신 바 됐던 것이 이제 나타내신 바 됐다. 참 말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죠. 알리신 바는 무엇이며 나타내신 바는 무엇이냐? 알리신 바는 구약의 말씀이고 나타내신 바는 신약의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 때는 그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았죠, 우리가. 그래서 구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신약은 오신 메시아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리신 바 된 것은 구약 때에 벌써 이미 예수님의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구야? 곧 우리예요.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됐다는 것은 오신 메시아가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죠. 저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죽었죠. 십자가 달려가 죽었는데 살리시고 또 영광까지 주셨어. 예수님에게 영광이죠. 들림마다 올라가셨으니까 영광을 주신 누구?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래 믿을 수가 없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우리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는 그렇게 믿게 되셨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는 사람만 손 들고 아멘.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야. 오늘 금식합니까? 배고픕니까? 밥만 생각하면 안 돼. 여기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숨 걸고 톱으로 피든지 돌멩이로 때리든지 가복수이었든지 채찍으로 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뭐 배고라서 죽나? 금식한다고 배고라서 죽겠나? 절대 안 죽거든요. 금식할 때 실패하는 사람이 꼭 이 속에서 속살거림이 있어요. 아, 못 견디겠지? 못 견디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못 견디겠나? 죽겠나? 도저히 견딜 수가 없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속에서 아직까지는 견딜 수는 있지. 이 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분명히. 견딜 수는 있어. 이 자기와의 이 속삭임과 또 이 결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옛날에 불순종하던 그때 막 하던 이런 그것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그 불순종의 자식인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에게 뭘 이렇게 누가 지금 없어서 서로 아웅다웅 한다. 그럼 여기서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되겠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평화의 사실이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자비로우심의 사람이 되겠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이걸 줘야 된다. 그럼 내가 주고 살 수 있나? 있겠나? 없겠나? 분명히 있어요. 죽지는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안 베풀잖아요. 이게 뭐가 그게 순종의 자식입니까? 순종의 자식이 아닌 게 불순종의 자식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누가 뭐라 해도 불순종의 자식, 자기 자신들이 다 계산을 할 수 있는 바이잖아요. 이 말씀이 아주 대단히 의미있어. 자, 너희는 바로 저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말세에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영광 입으시고 우리를 보고 요한복음 17장에 여기 있는 사람들만이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나올 그 제자들도 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는 그 그리스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이제 오늘 우리가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됐으면 뭘 해야 되느냐? 순종하는 자식같이 돼야 된다 이거죠. 산 생활을 해야 돼. 산 생활. 죽은 생활이 아니라 산 생활. 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산 생활 하면서 순종하는 산 생활을 하면 그게 바로 순종하는 자식이 되는 것이고 너희 믿음과 소망이 이제 하나님께 있게 되어지게 되고 그러면 산 생활이 바로 증거가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길을 너희가 걸어라.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너희가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준다. 영혼을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줍니까? 믿습니다. 말로만 저디로만 극함 닫고 됩니까?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이 사는 생활을 했는 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말로만 이리라 저리라 하지 말고
형제를 거짓이 없이 자기가 실천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뜨겁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피차 사랑하는 게 뜨겁게 뭐예요? 다 내놓고 사랑하라 이게야. 형제는 꼭 저거 뱃속에서 한 뱃속에서 낳은 것만 형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맺어진 것이 더 큰 형제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어질 씨는 바로 불순종의 생활이고 산 생활 그것은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가는 생활 그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산 생활 산 순종의 생활을 하는 것이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대요. 그렇게 그 말씀이 우리들한테 활동을 했는 게 들었으면 그들의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게 그게 활동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지금 이 진리를 못 깨달아가지고 듣는 것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또 들었는 사람도 또 그리 하고 또 그리 하고 새로 올라오는 그 사람도 그리 하고 뻔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책망받을 그 선배밖에 신앙의 선배가 책망받을 선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다 우리가 뭘 깨달아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는 것 같이 이 땅의 것은 다 썩는 것이다 이거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 몸뚱아리 이거는 다 풀과 같은데 뭐 여기서 자꾸 천년만년 물거가 지극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뭘 그렇게 모아놓고 쌓아놨다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계속 농사짓고 해가지고 많이 늙었어. 그러니까 이걸 왜 할까 하다가 창고를 크게 치놓고 거기다가 꽉 싸놓고 내 영혼아 이제는 이렇게 오래도록 먹을 것을 저장해 놨으니까 이제는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고 편안하게 이제 재산 모아놓고 살락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한 어리석은 자여 그런 사람 보고 어리석은 자여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간다. 하나님이 풀어줬던 것을 도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네 영혼까지 쌓아놓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모든 것은 다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이거 다 모아놨다 내 못 쓰면 우리 자식들 주지 뭐 하지만 정말 자식한테 줄 거는 안 주고 그런 것을 줘놔놓으면 그 자식들도 역시 또 풀과 같이 다 저들끼리 싸우다가 또 말라지고 결국은 그렇게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밖에 만들어내놓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 신앙의 관점을 하나님의 세계에다가 두고 우리 마음을 비우는 데다가 전념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디오게네스 같이. 디오게네스라는 저 로마의 그 철학자가 있잖아요. 그 철학자가 이 마음을 다 맨날 피우는 거죠.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게 단벌, 옷 한 벌, 딱 단벌 한 벌이래. 그리고 지팡이 하나, 그리고 통나무 속에, 나무 이쁘다는 나무에다가 속에 파가지고, 그 나무 속에서, 통나무 속에서 살아. 통나무집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디오게네스 살아가는 게 너무나 동네방에 소문이 나고, 그 마음 비우고 살아가는 게, 그게 이제, 그래서 알렉산더 그 대왕한테도 이제 소문이 났어. 그래,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통나무집 앞에 딱 버티고서, 디오게네스여,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지금 당장 말하시오.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그 햇빛 그늘 비치는 그늘이나 좀 비켜주시오. 이랬어요. 그렇게 보니까, 그 대왕이 자기가 그림자가 그 통나무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난방 장치도 안 돼가 있고 그냥 통나무 하나일 뿐이에요. 바람이 불면은 조금 통나무가 조금 가려워줄 뿐이지. 그래도 그 문도 없어. 햇빛 비친 그늘이 가리워지면은 햇빛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이 윽 하고 비켜줬다 합니까? 그리고 돌아가서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유언으로 하는 말이, 내가 만약에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기는 그 대왕같이 사는 게 아니라 디오게네스같이 살고 싶다. 단골 옷에 지팡이 하나에 통나무 속에서. 너무나 그 생활이 알렉산더 대왕이 봐도 아름답거든. 대왕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고 큰 소리 쳤던 대왕인데, 디오게네스는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았나? 진리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요. 디오게네스가 대낮에 벌건 대낮에 등잔불을 들고 막 땅바닥에 물을 막 찾으면서 막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제자가 스승님을 따라가면서 스승님 무엇을 찾으십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찾는다. 이런 좀 웃기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오직 진리만이 산 생활이고 진리적 삶이 산 생활이고, 그런 앞서가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 생활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뭐가 부족해서 아직도 그렇게 웅크리고 그렇게 있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했어요. 우리 몸뚱아리는요, 저 여름날 한철 피어있던 풀하고 똑같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던 이 모든 영광, 뭐 자식들이 나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하죠.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스승님 하겠죠. 또 뭐 원장님 하겠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생명이 끝나서 죽고 난 뒤에 한 3일은 생각해 주겠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한철도 가기 전에 한 일주일도 가기 전에 다 잊어버립니다. 끝나버립니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자기도 필요가 없는 게야. 어떤 목사님이 말하는 그 설교하면서 했는 말이, 이런 말이 있대요. 저도 또 들었는 말인데, 어떤 성도가 죽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러 목사님이 가는데, 그래가 그 사이에 숨을 할딱할딱 하면서 이제 가고 있었대.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목사님 여기 계시는 데서, 이 사람 큰아들은 네가 하고 저 사람은 네가 하고 뭐 이 집은 누가 하고 이제 제사를 다 분배를 해줬대요. 그리고 난 뒤에 자식 들고 다 나가라 카드래. 목사님만 남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또 나도 안 듣겠지나까 아니면 또 뭐라 할란가 싶어가지고 있었대. 그렇게 그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캐비넷 저 번호 내가 암호를 목사님한테 가르쳐 줄 테니까 저 속에 돈이 이빨 들었습니다. 그거 자기 시체 위험할 때 저 돈 전부 다 내 관 속에다 다 넣어주세요. 그렇게 목사님한테 유언을 하더래. 과연 그 목사님이 그 캐비넷 속에 꽉 들어있는 그 돈을 그 관 속에 넣어줬는지 안 넣어줬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그 아들 다 나가라 하고 그 목사님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자기 관 속에다 넣어놓으려고 하더래. 그게 돈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이 휴지보다도 못한 거거든. 그거를 돈이라고 자기 관 속에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거야. 목사님이 기가 막혔겠죠.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한 사람 죽기 바로 직전에 그 캐비넷 속에 있는 돈 다 자기 관 속에 넣으려고 하더래. 인간이 정말로 무슨 소리를 못하겠습니까? 그만큼 끌어안고 있는 거야. 돈을 모시고 절대 안 베푸는 거야. 내놓지도 안 하고. 그러면서 뭐 들림받아 올라가고 뭐 이리 가고 자꾸 올라가고. 그건 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있어. 사기꾼은 다름 아닌 내가 사기꾼이야. 내가 내한테 사기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사기꾼 같은 이런 행실들을 다 내려놓고 다 비워 빈 마음으로 깔끔하게 순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뭐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세가 이 세자가 무슨 세자입니까? 인간 세자예요.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있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말씀 듣는 것 따로 은혜는 스럽지, 은혜스러워. 나는 그거 지키는 건 남들이 지키고 나는 듣고 은혜만 받으면 되고 나는 행동은 안 해. 이러한 것은 신앙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신앙은 그는 가짐된 신앙이고 멸망받을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다 풀의 꽃이다. 그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는 것을 깨닫고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다른 게 아니고 이 말씀이에요. 복음을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저 사람 같은 사람 없어. 이런 그런 그것이 돼야 되는 게야.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그대로. 박명자 권사님이 한 2년 동안 회장을 했어요. 회장할 때 내가 처음 이래 회장할 때 다른 회원들을 내가 봤어. 그 당시에 분위기 많이 봤죠. 전부 다 박명자 권사님을 깔봤어. 돈도 없고 회장짓을 못할 줄 알았어. 돈 가지고 회장질 합니까? 그래가지고 참 업신여기고 깔보는 이런 소리도 들려오고 속에 마음의 소리가 내 귀에 시끄럽게 들려왔어요. 그래 미친 것들이 무슨 뜻 알고 내가 욕을 했어요. 나도. 그러고 나서 두고 보자. 박명자 권사가 어떻게 하는지. 이제 이랬는데 정말로 그 2년 동안을 하면서 너무 잘했는 거예요. 통도 크게. 그 사람이 돈이 있어서 돈을 그렇게 씁니까? 마음이 쓰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리가 이제 들려오죠. 원장님보다 통이 더 컸다. 이래 나오대요. 저는 사실 좀 통이 저는 쓰는 통이 그렇게 크다는 말이 아니고 저는 희지부이한테도 통 크죠. 근데 그걸 딱 하는데 통이 크게 정말로 화끈하게 모든 것을 2년 동안,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 동안 화끈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훔치고 들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암만 천만큼 있어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 앞전에 있는 사람은 박명자 권사님보다 훨씬 부자지만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 그렇게 하느냐? 신령이 하지요. 믿음이 하고. 그래서 산 생활이 하는 거죠. 산 생활. 말씀을 들은 그대로 하는 거죠. 사람 가리키라 하면 다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기에 그 말씀을 그대로 해가는 게 그게 눈에 보여야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보여. 안 하니까 안 보이는 거죠. 보이는 것은 했다는 뜻이거든요. 누구든지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산생활. 다 같이 산생활. 산생활. 죽은 생활 반대 산생활. 산생활을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고 진정한 복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산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행동이야. 산생활을 못하면 복음을 기쁨으로 열심히 받다 할지라도 그거는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마치고
내일 다시 2장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